기초적인 기독교 상담 개념을 다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죠? 왜냐면 내일 모레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많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걸 또 뒤에서 언급하고, 앞에서 그냥 제목 얘기하고 뒤에 가가지고 설명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자,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타일로 상담하면 아마 가장 완벽한 상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이 사셨던 33년 동안의 삶,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 그죠? 그때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사용하셨던 방법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접근을 하십니다. 그죠? 어느 경우에는 정서적인 접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의 변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지식의 말씀과 예언과 그런 걸 사용하셔서 변화를 주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 일반적인 언어랑 조금 다른 언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의 언어 체계는 유화적이에요. 그림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보통 표현할 때 그림 언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들을 때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영화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요새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식 설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소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에 기반해서 보통 이제 상담에는 5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상담할 수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제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 전도랍니다. 전도라는데 뭐 갖고 전도하냐면 아파트 전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전도폭발 들어보셨죠? 예, 전도폭발이 보통 이제 내용을 다 외우면 짧으면 20분, 보통 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죠? 근데 1시간씩 그걸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설문지를 딱 가지고 가서 띵동띵동 누른단 말이죠. 누구세요? 그럼 설문조사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을 딱 다 안 열고 여기 걸어놓고 딱 연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얼굴을 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풀죠. 그럼 이제 오른쪽 발을 딱 들이밀죠. 그럼 이제 일단 문을 못 닫아요. 그 다음에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서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시죠. 이렇게 하고 앉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앉는데 거기서 곧바로 복음 전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사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방을 딱 보면 그 집의 분위기가 있고 그 집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거실의 중앙에 잉어를 어탁을 떠가지고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보나마나 그 집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 우리 아버지는 낚시 참 좋아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어디 따라갔는데 보니까 그때 이만한 거 낚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담할 때도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딱 둘이 만났는데 내담자가 딱 보니까 이놈은 소도둑놈 같아. 그럼 절대 상담이 안 돼요. 왜? 신뢰가 안 생기니까. 제가 치유 성격 공부할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 몇 주간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저랑 여러분들하고는 관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해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그죠? 재밌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처음 세미나 하는데, 특별히 교회 같은 데 가서 세미나 할 때 첫날 되지도 않는 소리 딱 하잖아요? 싸해. 그러면 이제 그 주간은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굉장히 관계 형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정리해서 명료화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문제가 이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명료한 후에는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 문제가 이거니까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책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보상할 것인가? 그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자들이. 그죠?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그런 작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제 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클리니컬 시츄에이션, 상담소에서 많이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양목자 관계에서도 그림은 썩 많이 다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상황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투덜투덜, 왜냐면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이제 자기 옛날에 하던 거 하러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투덜투덜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간만 좀 어리숙하시면 갑자기 불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니네 오늘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 제자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실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그런 등장이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주게 되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특징이 뭐예요? 도망가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건 뭐냐면 그냥 옆에서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엠마오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옆에서 그냥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같이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얘들이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 옆에 걸어가시는데 자기 죽었다는 얘기,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이 예수님 쫓아다니지 말걸 말이야. 내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지시적인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세요? 모르시죠? 무슨 일입니까?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묻죠. 그랬더니 이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다가가서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다가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그 관계 형성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 안에 뭐예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는 그 뜨거워짐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축사하시고 할 때 그 마음의 뜨거워짐들이 이제 자기 안에 이해가 되어지면서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그 간단한 예로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도를 가르치시는데
급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칠지 않으시게 다뤄 나가신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기독교 상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좋은 상담가가 되어지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그 좋은 상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상담가가 되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공생의 삶의 계기가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 받으시고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뭐예요? 불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님께 듣는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먼저 선행되어졌던 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스타일의 상담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내가 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상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담할 때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에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상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원더풀 카운셀러다. 그죠? 놀라운 상담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사야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있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가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간과해서는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언제나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성령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영적인 준비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상담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 상담 자체는 건강한 상담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진다. 그죠? 도리어 누군가가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유보하거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주님 앞에 다루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먼저 그 재물을 그냥 예배당에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죠? 그래야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죠? 말할 것도 없이 효과적인 상담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성령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들은 철저하게 그 일반적인 기독교 상담의 그냥 모델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도리어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학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은사를 가지고 상담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낮은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그죠? 뭔가 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거나 오도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는 가장 효과적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만 그 안에 풍성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이 은사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칼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케 하고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도구로 작용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별의 영을 구한다.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 뿌리가 아닌 것 같아. 자기는 나는 지금 이것이 해결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셔서 또는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추럴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뒤에 가서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하다가 걸렸어.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지혜를 구한다. 다 아시는 얘기들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 상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넌 크리스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기도합시다. 이건 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도리어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속으로 기도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분들에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하기 전에 개인 기도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들 만나기 전에 먼저 오늘 내가 이 양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건가? 그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건가? 먼저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만난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만날 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수백 명에게 보내가지고 문항을 쭉 줬어요.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축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내 앞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 그죠?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분별을 구하더라.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악한 영의 역사를, 결박을 푸는 기도 하더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도라고 봅니다. 자, 내담자의 필요를 위한 내적 치유 기도.
내적 치유기도 있죠. 주님 지금 오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내담자를 위한 씻기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씻겨졌다 이런 말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졌다. 뭐 그것에 착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더럽거나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잘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씻겨지는 기도, 맑은 물로 씻겨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는 기도, 그죠? 당신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한다는 거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특별히 죄에 관한 부분들, 그죠? 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요새는 회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할 때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느냐면 내적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때 내가 저질렀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죠? 그렇다면 의지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서적으로도 사고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치유되어지고 그 죄의 뿌리가 다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절의 기도와 축사 기도 말할 것도 없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양들하고 양 맞나요? 명칭이? 누구요? 오케이. 팔로워. 예. 다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양들은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난요 요새 이상하게 가위 눌려요. 이상하게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럼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럼 내가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끊어지도록, 그죠? 그리고 또 축사하는 기도하면서 떠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전화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그죠? 전화해보기를 또 두려워하죠. 끊어놓고 안 됐으면 어떡하나.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했는데 안 됐어요? 전화해도 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습니다. 상담 중에 침묵 기도. 예.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그죠? 주님하고 계속 교통할 수 있다. 자, 상담 중 어려운 상황에서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은 또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방언을 못하겠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건 이제 이해 부족이에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약간 좀 사이드 트랙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글씨로 써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영서, 방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그 방언을 글씨로 씁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누군가를 상담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거 뭐 항상 하죠. 그리고 상담 후에 내가 팔로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리더 되기가 쉽겠어요?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한다. 그죠? 자, 주의사항.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큰 소리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상투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가장 편안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사옵나이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죠? 왠지 좀 가벼운 기도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사옵나이다 이거는 우리 안에 너무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과 깊게 맞닿지 않고 단순히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플하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그죠? 하면 된다. 성경과 상담.
어떤 경우에는 상담하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냥 성경 말씀을 그 상대편이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집어 던지게 되면 이 사람은 도리어 자기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그 걸림돌로 자기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죠? 그럼 도움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전해줄 때 항상 보면 이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 앞뒤 상황, 정황,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정황과 관계없이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집어 던져서 그 사람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거인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이 퀵픽스라 그러는데 속성 처방을 주는 거예요. 너 문제 그거구나. 말씀에 여기 해답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것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성경 단어 연구, 요거 뒤에 보시면 66페이지 보시면 파라클레오, 노테테오, 파라위테오마이, 그죠? 안테코마이, 마테크로 아니고 마크로 튀메오.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로 이제 상담하고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의미는 유사합니다. 권면한다, 권계한다, 안위한다, 붙들어준다, 오래 참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과 관련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상담의 목표가 뭐냐? 이 기독교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가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뭐 근본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씩 달라요. 이 브루스 탐슨이나 레리 크랩, 게리 스윈튼, 보겐, 밥겐, 림 페인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다. 상담의 목표는 성숙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그죠?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상담의 목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레리 크랩, 게리 스윈턴, 존 앤 폴라 샌포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화되어지는 거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있죠. 또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죠?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 됐고 어떻게 해요? 6장에 보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된다. 그런 것. 그래서 성화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노엘 깁슨, 뭐 탐 마샬, 브루스 탐슨 이런 사람들은 또 온전해지는 거다. 뭐 비슷한 의미죠. 또 노엘 깁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담의 목표는 자유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요? 이사야 말씀 인용하면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또 상담의 목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존 앤 폴라 샌포드나 데이비 시멘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Transformation of inner being,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체인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엑스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진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윌리엄 베커스나 노만 라이시나 게리 스윈턴 같은 사람은 에베소 또 로마서 인용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다? 결국 생각의 문제야. 각 사람이 어떠하면 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해결하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상담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게리 콜린스 같은 기독교 상담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것도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풍성한가 보니까 아직 별로 풍성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얻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상담의 목표가 그거다 그랬어요. 노엘 깁슨, 게리 콜린스, 제자 삼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상담의 목표는 제자 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 아담스나 게리 콜린스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거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게 상담하는 거야. 그게 우리 상담의 목표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의미를 좀 넓힌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좁힌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제이 아담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상담의 목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숙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숙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흔히 설명할 때 누굽니까? 헬린 아우엔 같은 분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탕자의 비유 있죠? 아버지의 사랑. 그 내용을 가지고 성숙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큰아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종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그죠? 생명을 나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학비 안 내면 미안하다.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하산해라.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린 아우엔 같은 분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단계로 자라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샴블린 같은 분은 어떻게 성숙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 어린 아기와 같아. 베이비의 단계가 있어. 그렇죠? 그 베이비의 단계에서는 신앙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지죠. 차일드가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니까 청소년이 돼.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어른으로 자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청년에게는 아베에게는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성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성숙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구속과 성숙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100%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치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축사 100%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구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태스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건 휴먼 태스크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거다. 성숙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에도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고통을 그냥 받아요. 아우,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거냐라고 정리해놨어요. 성숙은 폭력이나 파괴 없이 좌절감을 처리하고 분노를 조절하며 차이점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성숙은 인내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기꺼이 연기하고 장기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즉각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사양하는
자발적인 용어를 말한다. 성숙은 불굴의 인내심이며 반대와 낙심케 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려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다. 성숙은 쓴뿌리를 가지지 않고 불쾌함과 실망을 직시하는 능력이다. 우리 저번에 뭡니까? 경계선 강의할 때 그 뒤에 이틀 성숙에 관한 얘기들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예, 그 내용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요 성숙에 관한 부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완전히 성화되어졌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난 이미 다 영화 됐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보통 신분적인 성화, 초기적인 성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을 경험할 때 죄사함과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 이게 성화다. 자, 그러면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험적인 성화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이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나를 보니까 별로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문제야? 하나님 문제?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내 문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점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초기적인 성화, 신분적인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만심, 질병, 갈등,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죄들을 다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겠죠? 난 이미 성화되어졌는데 내가 뭐하러 회개해?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겠죠.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점진적인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요.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화되어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수동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인 성화, 영화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거다. 틀림없이 오신다. 그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질 거다. 그 얘기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몇 사람들은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밥숟가락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은 안 하고 주님은 오실 건데 뭐 내가 해서 뭐해? 그러면서 해서 뭐해?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맨날 밥 얻어먹고 맨날 놀고 주님 기다린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도 하지 말아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 그게 아니라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숟가락 뺏어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죠? 그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현실을 잃어버려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미래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뭐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필수 자질이 뭐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은 뒷면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몇 가지만 할게요. 당연히 상담자가 되려면 좋은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또 확신이 있어야 될 거고 겸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밑에 역주 있네요. 사람들이요, 이게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직장 일을 하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직장을 나올 때는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중단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저녁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 있다가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을 2시간 동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시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에 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상담가들은 스위치를 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집으로 와서는 전화선까지 뽑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담가들은 사실은 전화를 따로 써요. 자기가 상담할 때 쓰는 전화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가 달라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낮이나 밤이나 언제 전화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는 항상 넥타이를 메고 있어야 되고 양복 입고 있어야 되고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죠? 그건 무슨 군대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심지어 어떤 목사는 실제로 그렇게 평생을 그랬대요. 신발은 물론 벗는데 넥타이까지 하고 주무신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요. 3시고 4시고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죠. 그럼 또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 그죠? 목사님들도 저녁에 퇴근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요새 보니까 그 목회실에다가 이렇게 침실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스위치를 못 끈다는 얘기예요. 못 끊다 어떻게 해? 그냥 거기 사는 거야. 그냥 살아.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죠? 목사님들도 자기 삶이 있어요. 그죠?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투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 삶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조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팔로워를 만나는 걸 오늘은 내가 팔로워를 만나는 것보다는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오늘 가서 가족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팔로워에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오늘은 아니고 좀 내일 만나면 어떨까. 근데 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아니야 생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양을 지켜야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스위치를 잘 못 끄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경계선을 잘 설정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 맥주통, 오크통 있잖아요. 오크통. 그죠? 잘 모르시나? 예.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총 땅 쏘면 오크통이 여러 조각이기 때문에 다 부서지는데 그 부서지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크통하고 비슷해요.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물이 차냐면 가장 낮은 나무 조각까지 물이 차요. 그죠? 사람도 똑같아요.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영역은 굉장히 내가 성숙되어져 있는데 어떤 영역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거기다 물 부으면 낮은 수준만큼밖에 물이 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시시 나인 프론티어 18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균형 잡기 위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만 잡고 가거든. 이거야. 그러면서 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 딴 문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균형 잡힌 건 다. 그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려면 균형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끄는 능력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담자의 필수자질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유머 감각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참 깝깝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좀 유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 진짜 재미없어요. 이거는 저는 거의 이 테크닉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죠? 제가 아는 그 강사들 중에 아주 그 유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기 그 제주도의 광일형제 같은 사람 아주 재밌어요. 강의가 그렇게 재밌대요. 난 못 들어봤는데. 그거 내가 가서 밥 먹으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얘기를 해줬지. 그랬더니 얼굴이 굳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비법을 이제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머 감각을 갖는 것도 사실은 기술일 수 있어요.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유머 감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슬픈 사람들은 유머 감각을 갖지 않아요. 그죠? 기쁜 사람들이 그런 감각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오늘 내 팔로워를 만나가지고 울려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음껏 웃으면서 도리어 그 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웃음은 명약이다. 돌아가신 뭡니까? 그 PD였던 장로님. 갑자기 그 장로님 성함이 누구죠? 김경태 장로님이신가? 맞나요? 예. 그분이 그런 책 썼잖아요. 웃음은 명약이다. 맞아요. 웃음은 명약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아세요? 그죠?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듣고 들어 눕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기도 못하고 주님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막 야, 그런 얘기를 다 하시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머 감각도 여러분 그 9cc 영역에 있지는 않겠지만 배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담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계세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너 이해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무시하고 너를 다 비난해도 나는 그냥 네 옆에 있을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런다 그러죠.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난데요,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돈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내 옆에 앉아서 괜찮아.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기만 해도 그죠? 의미가 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SR에 걸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죠? 어깨에 손을 얹고 터치하고 악수하고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칭찬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은 판단과 비탄과 비난이 있어요. 비판과. 그죠? 근데 나마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팔로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다른 리더가 다 내 팔로워를 비난해도 좋아. 나는 너와 같이 서서 비난받겠다. 그죠? 그러면 비난받아도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세워주는 거, 가르치는 거. 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뭐냐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빌드업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세워준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이해들을 주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한다. 그죠? 권고한다는 뭐 도전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죠?
격려와 교화가 있은 다음에 권고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몽한다. 계몽하는 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 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계몽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요? 그러면 짓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5번 졌냐? 너 내일 숙제 10번 죄 짓고 와. 그죠? 그럼 이게 그래? 고마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정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건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한테 너 내일 10번 짓고 와라. 그럼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건 아니다. 자, 심층치료. 심층치료는 상담하고 별도로 치료라고 불린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원가족 작업, 아동기 외상, 수치감, 분노, 적개심, 뿌리, 거절감, 학대, 중독. 요거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뒤쪽에서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책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원가족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적개심이나 쓴뿌리, 용서 리스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요건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심층 치료하면 되겠고요. 상담에는 2가지 단계가 있다. 진단 단계하고 해결 단계가 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팔로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는 먼저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규명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생겨요. 그래야 목표가 생겨요. 그죠? 내가 어디서 시작한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러한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뒤에 보면 그 상담의 8가지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그죠? 공감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후반부 또는 내일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 후에는 이제 해결,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하고 변화를 촉진한다. 그렇죠? 영적인 진단.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분들, 팔로워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진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뭐예요? 요새 너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니? 그죠? 그런 질문일 수 있겠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지내? 요새 교회 나가냐? 요새 나 배드사이드 처치 다녀. 그죠? 집에서 맨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뭔가 지금 청신호가 아니고 적신호가 뭐가 들어오는 게 있구나. 그래? 그럼 너 요새 왜 배드사이드 처치 나가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겠죠. 요새 사실은 교회에서 나 누구랑 갈등했는데 그 사람 보면 정말 화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새 어떻게 교회 활동 잘하고 있니? 이제 안 해요. 그래? 왜 안 하니?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려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이유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정한 그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경건의 시간 가지고 있냐? 큐티 하냐? 그죠? 이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것.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사람들 상담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서적인 표현들, 무슨 기도 그런 얘기는 도움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그 사람들하고는 편안하게 그냥 그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 전화랜다. 저번 주에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종교적인 표현을 하나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선생님 그러고 첫 줄을 딱 쳤어요.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이 종교적인 언어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을 쓸 게 없더라고요. 이야,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이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언어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적어져요. 그죠?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은 지 오래될수록 몸 안에 계속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교제할 기회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이요 훨씬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가족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무슨 뭐죠? 그 우차사 말 맞다나 그때 달라요. 그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필요가 있다. 상담에서의 탁월성과 우월성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 탁월성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건 상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퍼펙트하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탁월한 사람으로 부르셔요. 탁월하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나됨. 또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 그죠? 내 신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사명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탁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요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영국의 심리학자 한스 아이센크라는 사람이요 심리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심리치료 이론들을 24가지를 쫙 연구를 해보면서 임상으로 체크를 했어요. 과연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치유가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상담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사실은 이 심리학계가 그 굉장히 많은 그 폭풍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이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가? 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담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도움을 받는다. 그죠? 쭉 보시면은 상담자의 성품, 좋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관계, 내담자의 동기와 기대,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되기도 하고, 적응성이 없는 행동이 감소되기도 하고, 사고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죠? 정서적인 인식이 넓혀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효과가 강화되기도 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한다.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상담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 아마 기독교 상담가가 가장 윤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윤리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윤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뒤쪽에 아마 나오나 모르겠는데요. 몇 퍼센트? 예. 남을 도와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10%가량이 성적인 문제에 내담자들과 부딪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기록을 보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윤리적인 측면이다. 근데 이 윤리, 이 에틱에 관한 부분들은 또 언제 배우게 되냐면 5권에서 구체적으로 윤리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는으로 넘어가고요.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말하는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사한 건데요. 내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지를 안다.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 내용입니다. 공신력 있는 상담학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 적절한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계속적인 교육을 받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유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해리성 정체장애하고 사탄의식에 대한 학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해리성 정체장애나 그 사탄 숭배에 희생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기독교 사역단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단체에서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훈련하는데 전문가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 카운셀러, 평신도 사역자, 상담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훈련을 이 해리성 정체장애나 사탄의식이 학대되어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잘못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결과들도 또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섣불리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이 다루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지체하지 말고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내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러겠지.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겠지. 내 양도 나를 신뢰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 비밀보장. 상담에서 비밀보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담할 때 내가 이건 너랑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지금 상담하는 이것을 내가 내 아내랑 나누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하게 되겠죠. 지금 상담하는 이 내용 만약에 성적인 것이나 폭력적인 것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난 이것을 경찰에게 리포트할 겁니다. 미리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상대가 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말함으로 내 안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그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약속을 해야겠죠. 그러나 들어보고 이제 약속을 했지만 이런 선에서는 곤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권위자랑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권위자랑 나눠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치유 기간이나 이럴 때 치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소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났는데 세상에 쟤는 저런 삶을 살았네. 그죠? 그러더니 인터넷에 뛰었단 말이야. 누가 싸이월드에 뛰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역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더라. 근데 그놈이 이놈이고 저놈인데 죽일 놈이더라고 막 썼어요. 그죠? 3일 지났더니 1200만 싸이맨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1200만 한다고 그러네. 예, 제 아내도 싸이를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비밀 보장해야 된다. 내담자의 자율성.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팔로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의지를 푸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끼리 상담하는 얘기들을 보면 상담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죠? 그리고 더 힘이 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그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중관계.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상담에서는요. 내가 아는 여기 나와 있죠.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상담이 끝나도 이 사람과 나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 사람과 나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중관계가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듀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 문화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웨스턴 월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고통을 저에게 나눴어요.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도 아마 제가 그 심스 강의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그 어디죠? 내방령 넘어오는 그 언덕 있죠. 거기 차 세워놓고 거기 앉아서 차 안에서 얘기했었으니까 그 친구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딱 듣고 그랬어요. 미안한데 내가 할 수가 없겠다. 난 너랑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너도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랑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얘기를 했고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형제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중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친척들 중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보니까 문제를 제가 뻔히 보여요. 그러나 제가 그걸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 그걸 제가 도와주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 말고 그죠? 어떤 그 심층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를 건드려서 치유가 되면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해 가면 괜찮은데 치유됐으면서도 여전히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친족 관계가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관계들이다. 이중관계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교회에서 그 상담하는 사람하고 목회자하고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상담가에게 보내거나 그 지역에 있는 상담가에게 보내요. 그죠? 그런 관계들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록 보관하는 것, 연장 교육하는 것. 예. 상담가가 된다면 뭐 기록 보관은 이건 필수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여러분의 있는 관계 안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연장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야, 너 보니까 심스를 좀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건 상담에서는 슈퍼비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코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멘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죠? 예. 두 분만 계시고 예, 여러분 리더, 여러분 윗권위자가 있죠? 여러분 윗권위자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권위자가 여러분의 슈퍼비전이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팔로워들을 다뤘거나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윗권위자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 팔로워하고 어떤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친구랑 나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 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슈퍼바이저 찾아가야죠. 리더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팔로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울컥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문제가 있다. 근데 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관계. 이러한 관계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은 몸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숨기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내가 팔로워였을 때는 다 끄집어냈어. 그죠? 여기는 안전한 장소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끄집어냈어.
근데 리더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자기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팔로워일 때는 편하게 끄집어냈는데 리더가 되고 나면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걸 두려워해요. 아, 내가 사실은 그 팔로워 때 다뤄진 척 했지만 안 다뤄졌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마음을 깨야 된다. 그죠? 리더가 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리더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다시 나가요. 그죠? 세계적인 지도자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넘어지는 거 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숙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여러 영역에 성숙했을지 모르지만 특정한 영역에 성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역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뤄진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됐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군림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팔로워가 성숙하게 자라나가요. 하여튼 마음을 많이 여는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뒤쪽에 그 얘기 조금 더 할 게 있을 거예요. 조아리 윈도 하면서 의뢰해라.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의뢰해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치유와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삶 속에 아주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셔요. 때로는 신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도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다. 그죠? 내가 예수님 잘 못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 오는 거 아니다. 그죠?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정죄하지 마라. 그죠? 나를 판단할 필요 없다. 도리어 그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7페이지 보시면 치유와 성장의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긍정적인 패턴을 보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여기 나왔죠? 자충성이다. self-sufficiency.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육이다, 육.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이 안정적이겠어요? 좋은 기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더라.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 그죠? 크라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대부분 경험하게 되냐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으로 되어지는 반응은 고통이, 아픔, 페인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뭐라 그랬죠? 고통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죠? 근데 치유와 성장에 오려고 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항복해야 된다. 서렌더. 순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일어나도록 그냥 두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위기와 고통이 계속해서 더 커지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내 삶에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그죠? 깨어지는데 어떤 깨어짐이 일어나요? 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아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그게 바로 자아가 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게 자아가 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아가 죽는다. 이게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짐을 경험해야만 이제 그 깨어짐을 통해서 보배로운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위기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가 끊어졌어요. 그거 자체도 위기고 고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것도 내 삶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반응처럼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와 고통이 싫기 때문에 그 위기와 고통을 피해서 조금 덜 힘들 만한 장소로 옮겨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이 반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시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기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치유와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시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시 나를 의지하는 패턴을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죠?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죠? 역경을 딛고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들, 예, 굉장히 배울 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의 기반이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카운트되지가 않는다. 베드로 말씀처럼 불시험이 왔을 때 그 공력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깨졌죠. 예? 깨져서 여기 와서 앉아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안 깬다? 그럼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깨질 때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걸릴 수는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치유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걸림돌이 되는 거 뭐냐? 여기에 걸림돌은 우리가 엊그제 배웠던 죄의 결과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부인한다. 치유의 걸림돌이라고 말할 때는 뭐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니까 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라 그랬죠. 부인은 자신이 더 깊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 방어기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쓰는지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약속을 누구랑 했어요. 전날 이제 아침 약속을 했죠. 아침 약속을 해가지고 아침 약속을 안 했으면 저는 좀 밤에 늦게 자는 편인데 아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찍 잤어요.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희는 이제 조찬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조찬만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요 여기서 아침 먹고요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사실은 이 아침 한 끼를 같이 먹는데 굉장히 헌신했거든요. 일찍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씻고 전화를 딱 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근데 상대는 저랑 약속해놓고 무슨 이유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가 뭐냐면 저 여기서 아침 먹고 갈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안하다.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딱 있으면 그 문제 직면하면 어떻게 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약속했는데 먹지 못할 것 같아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먼저 자기가 다른 플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는 판단과 비난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죠? 문제는 상대편이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지. 그 문제가 있는지조차. 근데 그게 패턴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치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내 그 펠로우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냐? 너 부인하는 것 같아. 그 무슨 소리야? 들어보니까 그러네 나도 몰랐는데. 그죠? 저는 부인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주제를 바꾸는 거. 그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통스러운 얘기 나오면 주제를 딱 바꾸는 거.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면 주제 딱 바꾸는 거. 근데 그게 10년, 20년 해왔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된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싹 주제 바꿔서 말하는 거. 근데 나도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볼 수 없잖아요. 치유가 오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지함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도움을 얻을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그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욕보다도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갖게 되어졌던 감정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하고 거리를 내버리잖아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부정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진 않는다. 그 뿌리들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두려움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두렵기 때문에 이제 또 고통을 피하죠.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심리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고 고전 같은 책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썼는데 책의 내용은 완전히 기독교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죠? 희한한 케이스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자기가 학생 때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입원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많이 정상이야. 그죠?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조언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정신과 가셔서. 그럼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수치스러워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죠? 그냥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정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미쳤어. 그거하고 바로 이게 우리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지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스콧 팩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밑바닥에 보니까 두려움들이 있더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앙, 치유의 걸림돌, 불신앙.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단 2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세대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 불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unbelief라고 그랬죠. 사실은 세상에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내 자신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아니면 사단을 믿느냐?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것, 그건 불신앙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는 거, 불안하는 거. 사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염려가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염려하시고 근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건 아마 날마다 주님 음성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무관심. 그 얘기했죠.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도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태만은 무관심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무 늘보 아시죠? 나무에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그죠? 여기 보니까 브루스 박사님이 그 총회에서 정글 같은 데 갔다가 이 나무 늘보의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늘보가 그 태만이라고 하는 거 슬로우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늘보도 그 슬로우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나무에 쭉 늘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딱 보면 야, 저 정말 게으르구나 저거.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늑장 부리고 항상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일 하자. 그죠?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게 내 인생의 가훈인 것처럼 오늘 할 일은 틀림없이 내일로 미룬다. 그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 공부 평소에 절대로 안 하죠. 항상 막판 뒤집기.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걸 수 있다. 예. 불순종.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 치유가 방해받게 된다. 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치 않음.
내적 치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와 용서. 그죠?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 안에 이 치유를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게 치유를 여는 거죠. 그죠? 결국 치유는 용서를 통해 온다는 게 아니라 치유는 하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치유자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오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우주적인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치유에 있어서. 사실은 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 법칙이 적용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심고 거둔다. sow and reaping이라고 얘기하죠. 심는다,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은 분명히 내가 어딘가에서 심었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거다. 그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지금 딴 모습이 있다. 그건 중간에 성형수술한 것 때문이다. 그죠? 그건 심고 거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분명히 부모님이 딴 걸 심었는데 결과가 사과나무에서 배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다. 성경은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재정을 심으면 재정을 거두게 돼 있어요. 봉사를 심어놓고 재정을 거둘 생각은 하지 마라. 봉사를 심었으면 봉사를 거두는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헌신을 심으면 헌신을 거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상처를 심으면 상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심고 거두는 걸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그죠?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상담자나 또는 여러분들이 팔로워들에게 개입해서 자신들이 심은 것을 자신들이 거두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 또는 리더들이 거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치유가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심은 것은 보통 본인이 거둬야 돼요. 그죠? 그래야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죠. 그런 케이스 많이 보는데 어디서 이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 빚을 열심히 갚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카드 쓴 걸 열심히 갚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그 빚은 남자친구가 갚게 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비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성경 원칙은 뭐냐면요. 비판하면 판단하면 그 비판과 판단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심고 거두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심고 거두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비판이라고 판단이라고 하는 영역을 두었어요. 근데 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받고 그냥 그것을 오픈을 하고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상처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심겨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내적인 맹세도 사실은 이 비판의 법칙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영역들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 삶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그런 얘기 있죠. 쓴뿌리. 그럼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 존 샌포드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비터룻 저지먼트다 그랬어요. 쓴뿌리의 판단이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서 판단했던 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쓴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쓴 열매를 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다뤄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또 한 가지 법칙,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계명, 바로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항상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현재 있는 문제들이 내가 지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자, 2가지 V와 3가지 R. 이 얘기는 뭐냐면 빅팀과 빅티마이저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그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빅팀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나는 피해자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저놈 이놈한테 난 맨날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상처 주지 않아. 근데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건강한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샌드라 윌슨이 쓴 책 중에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 준 사람이 상처 준다. 우리 전에 앤토원 피셔 봤었죠? 거기에 보면 Slavery Community라는 책, 그 의사가 그 앤토원한테 소개해 줬던 책 생각나세요? 예, 여기서만 강의하겠습니다. 그 생각 난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책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 해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되어졌는데도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보니까 자기들이 학대를 받았던 방식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니그로라고 부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다세대 전이를 가져오더라.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익숙한 대로 해요. 내 머리는 이건 싫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건강하지 않아 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내 몸에 20년 30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피다. 그분이 그 패턴을 끊고 바꾸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건강했어도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아무리 건강하지 않다고 해도 건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 상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3R. 이건 뭐냐면 회복에 있어서 내담자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하지 못하면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의 회복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나 나를 존중해야 되고 또 나랑 관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존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영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Problems just don't go away인데 ghost라고 되어 있죠. G가 아니고 J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문제는 절대로 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와 성장을 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분명히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다뤄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원가적의 영향들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또 응급 처방식 상담. 아까 앞쪽에서 이미 한 얘기인데요. 밴드에이드 카운셀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됐어, 치유됐어, 가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똑같죠? 군대에서는 모든 약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까만 약이 들어가요. 그거 아세요? 그 까만 약이 뭔지 아세요? 정노환? 아, 정노환은 아니고 형제님 군대 안 갔다 왔죠? 그게 뭐냐면 소화제예요, 소화제. 근데 모든 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만병통치예요. 정말 그 까만 약이. 그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거 다뤄야 돼요. 그거 마음 상했으면. 그죠? 예. 근데 어떤 이 사람들이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됐어. 성경 구절 2개 딱 주고 해결된 거야.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깊은 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고 그 문제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잘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말씀에 볼 때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 가운데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그랬어요. 그죠? 거짓으로 속인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냥 고통스럽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고통스럽지만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그냥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거를 너무 빨리 확 처리해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퀵 픽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었어요. 리더가. 나한테 돈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근데도 돈이 있으니까 필요를 딱 보니까 요거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배우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돈만 남는 거예요. 돈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 말씀하셔도 안 하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이 책의 내용들 중에 지금 85페이지에 요 중간 이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저랑 좀 견해가 다른 부분들일 수 있는데, 이 브루스 박사님은 이 가속화된 기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담, 치료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긴 시간에 오래 걸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기독교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 일반 상담에서 그 가속화된 빨리 치유되어지는 방법들이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EMD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EMDR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 안에는 상처가 이 신경회로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 외상후 장애 아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구에서 불나가지고 전철에서 불나가지고 있었죠. 구출돼서 나왔는데 나중에 극장에 딱 갔는데 불이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발작이 일어났어요. 왜? 불이 어두워지면서 지금 자기가 갇혀 있었던 그 지하철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전쟁터를 갔다 왔던 사람이 무슨 쿵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엎드린다든지 전쟁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상처들이 신경회로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EMD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눈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알을 계속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알 계속 움직이면서 그 상처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신경회로에 갇혀 있던 그 상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져 가지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그 80년대 이후에 나온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반 심리학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서 해요. 그 한양대 구리병원 같은 데서 해요. 미국에서는 그 처음에 사피로라는 심리학자 의사가 시작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에 의해서 치유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변화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합니다. 그죠? 왜 변화에 저항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게 정답이야. 근데 정답에 예외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순간적인 치유들이 일어나요. 그죠? 저희가 하는 사역, 생명나무 치유 사역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저는 순간적인 치유를 기대해요.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 그랬죠? A형과 B형이 있으면 B형 외상은 그렇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들은 주로 뭐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A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형에 관한 얘기들. 그죠? 그래서 그게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A형의 상처들, 내 삶에 전반적으로 쭉 경험되어졌던 건 밴드에이드 그냥 반창고 딱 붙여서 처리 안 된다. 그죠? 그러나 내 삶에 있었던 외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가속화된 기법들을 통해서 치유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루스가 컨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속화된 기법, 순간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기법을 주된 치유법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영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전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는 A형, B형이 다 다뤄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치유 세미나들을 통해서는 B형을 다루시고 이 학교, 이 그룹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A형을 다뤄라.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1권을 쭉 하시는 거는 주로 이 A형에 관한 좀 더 큰 그림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다. 변화의 촉진. 기독교 상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가 수월하게 일어나게 하는 촉진자다. 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헬퍼다 그 얘기예요. 가이더다 그러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을 할 때 자기 탐색, 통찰, 의사소통 기법, 자기주장 훈련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들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뒤쪽에 가서 또 할 때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변화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연히 의지해야 된다. 그죠? 그분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계시들, 십자가, 열매, 은사, 성령님의 인도, 생각을 새롭게 한다, 용서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영적 전쟁, 속박을 깨트림, 귀신을 축출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럼 여기서 볼 때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나는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필요한 상담 도구들 쭉 있는데 8가지 상담의 핵심 조건,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을 위한 피오 차트, 요거는 다음번 세미나 때 여러분이 피오 차트는 사실은 근데 이미 했어요. 뭐냐면 ST 차트하고 유사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이 사람 모델, 이 피오 차트 모델을 쭉 보고 가게 될 거고요. 원가족을 위한 가계도, 요 가계도는 다음번 세미나 때 할 거거든요. 근데 가계도 할 때는 여러분 숙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걸 그려야 돼요. 여러분 걸 3대까지 그려와야 돼요. 3대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면서 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BTI라든지, MBTI 검사는 하셨죠?
오케이. MBTI 하셨고, 여기 그 피로비 이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근본적 대인관계 지향 행동 검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느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뭐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디스크 여러 가지 CMA 뭐 그런 프리페어 안니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6권에 심리 검사에 다 그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조금 손 드신 건가요? 아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집단 치료에 관한 것들 4권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뭐 12단계 프로세스 그룹, 뭐 그로스 그룹 뭐 이런 거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차차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 상담 계획을 짜야 된다. 콜럼버스형 상담자가 있어요. 이 상담자는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하죠. 콜럼버스가 자기가 어디로 항해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도착한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자기가 돌아오고 나서도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형 상담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지나왔는지 모르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팔로우들하고 만나게 되어지면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라.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거 말고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 때, 그죠? 서약서 뭐 이건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팔로우들 만나갖고 무슨 치료 동의서 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 있어서는 요거 이제 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곧바로 법적인 문제예요. 이걸 써놓지 않으면 수당하면 고소당하면 곧바로 저기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확인할 수 있는 다큐멘트가 있어야 돼요. 예, 목표 설정과 실행 이거 아까 다 한 얘기들 넘어가고요. 예, 요것들 아까 다 한 얘기들이에요. 한 얘기들이고, 자, 계시와 순종 요거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일 그 8가지 핵심 조건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할 때 요 얘기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쭉 이제 도움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나타났어요. 분명히 치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주님께서 조절하신다. 그죠? 너는 네가 할 거 해. 그럼 나는 내가 할 거 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상담 과정. 여기 쭉 보면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이 만나서 하실 수 있는 작업인데요. 이걸 세상에 이렇게 단순화해 놨죠. 영적 준비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만나서 처음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뭐예요? 초기의 기본 정보.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지금 하는 일은 뭔지, 요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을 쭉 물어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문제들을 알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죠? 그 상담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잘 듣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적극적 경청하는데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요 얘기, 요거 내일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일 같이 그 옆에 사람하고 좀 듣는 연습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기초 상담 기술. 그래서 그러한 3가지가 이제 기반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쌓이는 것들이 뭐 노출이나 구체성. 그래서 요 8가지 안에 다 있는 내용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기도 해요. 만약에 부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그러면 아까 여기 기타 상담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프리페어 애니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가 이제 그 검사를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기록했어요. 내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 결과를 딱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도 있다. 또 뭐 MBTI를 하기도 하고 뭐 애니어그램을 하기도 디스크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하,
당신의 문제는 지금 이거군요. 당신의 문제는 지금 외로움이군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갈 건지 얘기해 봅시다. 계획을 짭니다. 이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계획을 짜야 되겠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이 계획을 짜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직면하고 원가족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 가계도도 그려보고 그리고 적개심하고 쓴뿌리를 처리하는 적개심 쓴뿌리 리스트도 만들어보고 죄책감 리스트도 만들어서 처리하고 그리고 정체성과 그 자기 용납하는 문제도 다루고 그리고 거짓말들을 좀 더 바꿔보고 이런 문제들을 상담 계획 안에 차분하게 집어넣어줘서 만났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다루고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ST 했죠. 생명나무 했죠. 그리고 경계선 했죠. 사실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세 가지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상담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따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뒤에 있는 내용은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 쭉 나온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가능한 제1권에 있는 내용에 충실한다 그랬어요. 이건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의 모델이에요.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상담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의 모델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안전해요. 그죠?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웬만하면 처리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거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모델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첨가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것을 첨가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슈퍼비전. 아까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팔로워들을 이제 상담하거나 팔로워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특정 부분들은 리더들하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